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씩 매주 보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딱 만나게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때에 이 예배에 딱 맞는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 16장이 남지 않습니까? 그 중에 13장은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이 참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성막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고 예배이고 교회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그토록 중요한데요. 이 성막 안에 사실 이 언약궤가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있어야 성막이 성막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지었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성막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막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인데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약궤 안에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짜게 하시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친히 새겨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두게 하셨죠. 법궤를 딱 짰는데 그 안에 또 이 말씀의 두 돌판이 없으면 또 그것 또한 의미가 없겠죠. 말씀의 중요성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막에도 구성 요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혹시 잃어버리고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 언약궤 한 복판에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또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과거에 헌신했었고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은 이제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1년 뒤에도 동일하게 아니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로 이곳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고 싶은 거예요. 목사니까 그냥 자동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묵상하다 살 수 있을까?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의 시대는 더 그럴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말 그대로 불확실한 시대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찾아올지 어떻게 알았으며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 시대에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주식이 투자한 사람들은 그냥 다 손해를 보고 힘든 이러한 일이 찾아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안 나왔어요? 네, 이제 나왔네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내게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내일을 비추는 빛이고 등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은요, 오직 말씀의 빛으로 비춰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살아온 대로 살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저주는, 야, 너 어제도 잘 살았으니까 그대로 잘 살아봐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까? 어제 뜨겁게 만난 하나님 가지고 우리가 내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주 앞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뜨거운 은혜를 주시되 내일은 더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족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더 큰 은혜와 역사와 기적과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해요. 하지만 내 삶이 어느 정도 만족되어지고 내가 이전보다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안주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후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알고 자랑하고 전하고 산다 하면서도 또 내일을 살아가려니 그의 안에도 그의 편지에도 보면 두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은 구원하지만 내가 혹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그의 편지에 가득 묻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시작과 끝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예요.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나 사도로 내 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데 기도 좀 더 해줘, 잘 살게, 이런 태도였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까지는 진짜 은혜로 기적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데 오늘 밤에 누워서 내일을 살려고 하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나 말씀을 떠나 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오늘로 10월이 시작되었죠. 어제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4, 4분기 올해도 3달 남았어요. 금방 여러분이 한 살 더 드십니다. 내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계획도 아예 없으시면 회개하시길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의지하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을 의지하겠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의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비춰주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비추는 말씀의 빛이요 능력의 빛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어집니다. 꿈꾸지 않는 백성은 망하죠. 그리스도인인데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고 계시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 안에 소망과 열방의 회복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이 우리 안에 샘솟지 않는다면, 넘쳐나지 않는다면 불쌍한 인생이죠. 그것은 말씀이 고갈되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의 삶이 비춰야 합니다. 그러면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어제 힘들었던 그 직장을 또 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지지고 볶고 사는 이 집에서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러한 절망과 불평과 원망은 왜 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몸이 아파서, 환경이 어려워서, 남들보다 내가 승진과 세상에서 나가는 게 느려서일까?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의 부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말씀 회복되면요, 어제랑 똑같은 삶이에요. 월급도 똑같고 통장도 똑같고 집 월세도 똑같은데 말씀만 회복되면 그의 삶은 기대와 소망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얼굴 빛이 달라져요. 환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사라지면 살던 인생을 그냥 관성대로 쭉 살아가는 거죠. 사단은 거기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가 놀아나는 것은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절망할 때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평범한, 잔잔한, 그냥 평안한 것처럼 착각하는 삶이 사단이 아주 기뻐하는 삶이죠. 또 말씀이 회복되잖아요. 그럼 말씀은 그 빛 자체가 우리에게 치유를 줍니다. 이 시대는 우울증의 시대라고 하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최소 30%에서 50%의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코로나 시대에 전부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그래서 소아과, 내과 이런 병원 많이 문을 닫았대요. 의사분 안 계시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정신과는요, 사람이 막 더 갈수록, TV에 나오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있잖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그분이 거의 우리나라의 신처럼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다 치료받는 것처럼 착각될 만큼 아파하는 시대예요. 우리의 정신이, 생각이 아파서 병드는 시대예요. 말씀의 빛을 비추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픈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 아이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황달에 걸리면 치료 방법은 하나예요. 형광빛을 많이 쬐주세요. 빛을 많이 쬐주세요. 그거밖에 없고, 그럼 아이가 나아요. 빛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자체로. 하나님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이 무너져 있을 때는 그냥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그것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요, 말씀이 중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렇게 우리가 해주신 것을 읽었죠.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규빗은 대략 이제 요거죠, 45cm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규빗대로 하면은 대략 가로가 112cm, 세로가 67, 높이가 67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요만한 거죠.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요만한 상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궤였어요. 생각보다 작죠? 커요? 언약궤의 상징을 여러분, 이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함부로 건드렸다가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 어마어마한 상징을 만들 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최소 피라미드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임재의 상징이에요. 보기만 해도 경외심이 넘쳐나도록 만들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작게 들고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을 만드셨어요. 그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예배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냐면 들고 메고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지금은 교회 하면은 건물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잖아요. 원래는 교회 간다라는 말보다는 예배당 간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면은, 그래서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항상 예배당 건물을 찾아가야 하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을 작고 메고 다닐 수 있을 사이즈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든지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2달 동안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당 없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당 없이 돌아다니면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책으로 말고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아, 예배는 이거구나. 교회는 이거구나.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하면 그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몸이 세워져 가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가는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면 가정에서 교회로 살고요, 일터로 보내시면 일터에서 교회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궤가 사이즈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이즈가 애매해요. 112cm에다가 67. 혼자 들기에는, 저는 그래도 팔이 좀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구하거나 뭘 훔칠 때 유리한데요. 들만한데 이게 이 궤 자체가 또 금으로 만들고 해서 제법 무게도 나가고 해서 혼자 들기가 조금 애매해요. 아, 예배를 혼자 하지 말고 둘이면, 넷이면 어깨 메고 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인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둘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교회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사이즈를 딱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어디 써 있냐 그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깨달았다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둘이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고 교회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시는 것은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에 교회가 한 6만 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만 알려진 게 3,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숫자가 속절없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은 이런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언약궤를 주신 그 본래의 목적을 깨달으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교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에서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약궤의 의미가 바로 그러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일할 때가 아니라 진짜 교회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발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언약궤가 이런 사이즈로 상자, 궤잖아요. 이게 상자입니다. 그냥 직육면체 상자인 거죠. 이거는 만들기 정말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어렵게 한 72면체 정도로 막 이렇게 언약궤를 막 그냥 신비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쉽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각형은요, 여기 애들도 만들 수 있어요. 애들도 이렇게 종이 접어가지고 상자 만들어서 가져오고 해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예배의 상징인 언약궤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는 쉬워야 전수하기가 좋거든요. 나누기 좋거든요. 가르치기 좋거든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을 배웠으면 그것을 쉽게 나누고 가르치고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나누지 않으면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머무르게 되죠. 썩게 되죠. 냄새나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어린아이들, 이 다음 세대에게 이 예배의 임재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기독교 대안학교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 없죠. 왜 그렇게 그 사역을, 그 헌신과 수고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는 원래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기 쉽도록 디자인되어져 있어요. 이 시대에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해야 할,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 나이를 떠나서 우리보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예배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전해져야 할 것이고, 나이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 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전해지고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이 사명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요, 반드시 하라고 말하기 전에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하면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예배를 원래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하고 또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따로 행사를 하기도 좀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함께 예배할 사람들과 이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함께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원래 예배다라고 하시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끼리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전수돼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말씀을 향한 갈망과 예배를 통한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러 나오고 싶어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열망이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감춰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만나는데 이게 사람을 막 미치게 하는 거예요.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것을 막으려고 로마 제국에서 톱으로 켜고 불에 태워 죽이고 했는데 이게 감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대로 생명 걸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하나님이 그래도 지혜를 주셔서 이걸 감출 수 있는 방법이 땅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카타콤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그냥 아주 그냥 단단하게 훈련해서 이 신앙,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사명은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인데, 그거는 뭐 당연하죠. 그걸 이제 그거 빼고, 너무 당연한 거 빼고, 영순위 빼고, 한국교회의 이제 1순위는 무엇이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죠. 교회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교회마다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신앙을 어떻게 전수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공교육이 어떤지 아시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만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한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의 이야기를 이제 톡방에서 나누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기도했었는데, 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 예뻐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 아이에게 개인적으로요,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 같이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너무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쓰인 성경이 있어, 이걸 가지고 선생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바로 다음 날 교육부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심할서를 쓰고 그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 동역자들이 같이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이 바로 한 달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공교육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옛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신앙이 전수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겠습니까? 교회가 진짜 두 손 두 발 다 걷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당히 우리가 안주하면서 평소에 하듯이 과거 10년, 20년 전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학교 아이들 공과 공부 가르치듯이 그렇게 해서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기도하러 또 중보하러 많이 와주셨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의 세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도 저희가 2년째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올해 말이 되면 2년이 되는 거죠.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뜻이 아니면 빨리 접게 해달라는 기도가 뭐 여기까지 나와요. 주여 이거 뜻이 아니면 얼른 접게 해달라는 기도가 뭐 여기까지 막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는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 같이 사는 형제 자매들인데도 책도 없듯이 막 이렇게 막 적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열정이 있어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한 가지만 전해주려면 무엇을 전해주겠어요? 세상이 썩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취미와 좋은 달란트와 좋은 교육들을 막 해주려고 많이 해요.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저는 단언코 얘기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성경 하나 전해주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울면서 주를 예배하고 예배를 향한 갈망과 십자가 복음 앞에 감격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것을 해야 하지만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22절 앞에다가 한번 줄을 쳐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기로 정하신 자리가 어디냐면요, 바로 이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는요 상자인데 사실은 미완성이에요. 언약궤 상자가 있으면 그 뚜껑이 있잖아요.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이 뚜껑을 만들어서 덮으면 이제 언약궤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로 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장소를 정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만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어딜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앞에 하나님 항상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힘들어요, 우울해요, 답답해요, 예배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안 찾아가서 그래요. 하나님 거기 그대로 계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디 가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항상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둘 테니 여기 와서 너희들이 스크럼을 만들어라가 아니고요, 허들을 딱 짜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는 곳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언약궤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는 어디냐면요,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절대로 느끼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언약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언약궤를 두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이동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만날 곳도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주셨어요. 거기서 회복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속죄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는데 죄 지은 게 너무 많고 사람의 상태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조심스럽고 답답할 때가 있죠. 알아요. 하나님 저기 계신 거 알겠어. 예배에 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 알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는 과거의 경험에서 알겠어.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한동안 말씀을 한 달 동안 안 보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너무 양심에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조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어이없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다 와. 나는 여기 있을 거고 속죄소에 오면 내가 다 만나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조건을 걸어. 하나님,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요. 하나님, 저는 요즘에 뺀질돼가지고 제가 요즘에 온라인만 하다 보니까 성전이 어색해서요. 아니, 하나님은 조건이 없고 그 모든 조건을 내가 다 감당할 거야.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이럴 때만 양심이 발아가지고 못 나가는 경우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조건 없이 만나러 가십시오. 진짜 뻔뻔해야 돼요. 진짜 뻔뻔한 거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애들이 해맑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뻔뻔한 거구나. 엉터리 같은 막 가끔 저희 집에 가보면 남의 집에 온 거 있어요. 애들이 정신없이 어질러놔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뭐 놀아달라고 하거나 TV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밥을 달라고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치워야 되잖아요. 뻔뻔해요. 또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고 엉터리 짓을 하고 또 뭘 해달라고. 천국은 너는 천국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쌓는다고 얼마나 쌓겠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다고 여기서 설교할 자격이 있겠어요? 항상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죠. 뻔뻔하게 서는 거예요. 엉망진창인데 주님 서라니까. 주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설교하려고 생각하지 마. 막 오시니까 막 좋은데 한편으로 부담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좀 나이스한 설교를 막 할까?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때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설교를 하든 말든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이제 나의 조건과 나의 어떠함 같은 것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매일 말씀 앞에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나눌 텐데요, 마침 첫째 주에 오셔서 복음의 교회 스타일로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에 들어갈 때도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보통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고 나누거든요. 11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주 양심 바른 성도님들은 아우 내가 어제 밤에 한잔 하고 와가지고 오늘 성찬 못 하겠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까지 깨끗하게 살아와서 오늘 성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찬할 자격이 너무 없는데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성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티끌만큼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고 예배 이후의 삶을 성령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기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